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고요. 제목은 너튜브하고, 제가 이제 여기 유튜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너튜브로 하죠. 우리가 보통 너튜브 공학으로 정했고요. 부제는 토끼굴 효과. 토끼굴 효과. 이따 들으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 손흥민이 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릴 텐데 여러분 이따 들어오시면 박수 많이 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근데 사실 어제 막 어제 그저께인가? 네. 아니,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손흥민님께서 오셔가지고 저기 그 풍동천동에서 풋볼을 찾았어요. 풋샷? 네. 그거를 풋살을 하셔가지고 막 자그마치 2,000명이 모였답니다. 2,000명. 저도 알았으면 갔을 텐데 올라가지고 못 갔는데, 어떤 아이는 밥 먹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숟가락 놔두고 갔다는 아이도 있고, 하여간 막 제가 왜 우리 손흥민이가 목사가 돼갖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면 참 엄청나게 많이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가짜뉴스 보도를 잠깐 들으셨는데, 한국인의 특징이 있어요. 한국인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의 장점이 뭐냐면 얼리 어답터. 들어보셨나요? 얼리 어답터. 요새 뭐 프로그램 중에서도 뭐 얼리 뭐 이렇게 나와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얼리 어답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새로운 제품이 이렇게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이 새로운 제품을 갖다가 한국에다가 먼저 배포를 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한국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또 후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대박이 날 건지 아니면 이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탑건의 톰 크루즈, 이분하고 이제 헐리우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먼저 막 홍보하고 뭐 이랬던 적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신형 휴대폰이나 이런 이제 컴퓨터 기기가 나오면 무조건 한국 시장이 먼저 되나, 싸게 넣든 비싸게 넣든 어쨌든 해가지고 이 인터넷 관련에 관해서는 한국이 최고다. 그런 얼리 어답터라는 그런 우리 별명을 갖고 있죠. 한국인은 얼리 어답터다 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은 특징이 부지런하죠.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또 양심적이잖아요. 양심적이고 어디 뭐 길거리에 지갑 떨어져도 파출소에 갖다 주고, 또 외국인한테 친절하다. 그게 한국인이라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얼마 안 됐죠. 조선일보 조형래 컬럼에서 한국인의 유튜브 중독에 관한 기사가 났어요. 유튜브 중독.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출근길에 지하철에서요, 너튜브 음악을 귀에다 꽂고, 요새는 뭐 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뭐라 그래도 뭐 안 들리고, 이제 크게 틀어놓지는 않는데 어쨌든 딴 사람 신경 안 쓰면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점심 때는요 너튜브 맛집을 검색을 해서 먹어가고, 또 뭐 주식이나 또 요리 이런 것도 강습도 전부 다
유튜브에서 한다고 합니다. 주말에는요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그 드라마나 영화들을 이제 숏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그거를 몰아서 본답니다. 이게 현대인의 우리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알아보니까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유튜브를 보고 숙제를 내준대요. 유튜브를 보고 숙제를 해봐라. 이럴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한국 사람이 얼마나 너튜브를 하는가를 봤더니 월간 사용자는 놀라지 마십시오. 4,547만 명이에요. 4,000명이 넘어요. 4천만 명이 넘어요. 4,547만 명. 그리고 1인당 평균 사용하는 시간이 43시간입니다. 최근 보도는 52시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미국은 24시간. 미국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게 유튜브가. 그러니까 벌써 미국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2배 이상을. 그 다음에 여러분 예전에 카카오톡 안 해보신 적 있나요? 다 하시잖아요. 지금도 하시는 거죠. 그거 해봤자 12시간이에요. 12시간. 그 다음에 네이버 9시간. 그러니까 이게 3배에서 4배가 많은 양을 유튜브를 하고 있다. 이게 전국 플랫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국의 플랫폼이.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유튜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버가 아무 경제하고 관련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조회를 하면 그 조회 수만큼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대박의 꿈을 품고 막 올리는 거예요. 막. 네? 이 영상, 저 영상, 심지어는 눈에 창피할 정도로 그런 것까지 막 올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는 게 아닌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 중국의 유명한 유튜버가 자기가 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위험한 곳에 뒤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막.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돈과 관계가 있고, 너튜브는요 이게 중독에 빠진 거죠. 이게 중독에 빠져서 이런 중독 현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톱게임을 효과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너튜브의 세계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 편인가가 중요해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불편한 진실보다는 누가 우리 편이냐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저도 이제 손쉽게 조금 아까 같은 그런 예화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편하고 이제 찾기가 쉬우니까. 근데 그것을 막 검색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광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광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가 안 나게 하려고 월정 앱을 지금 내고 있어요. 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막 광고 막 뜹니다. 또 저는 교회 자동차 그 뒤에 뒷문 그거 가르치게 유튜브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망가져서 그래요. 뒷문에 여는 것이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교회에 그 프린터 있는데 그 프린터 이게 너무 많이 이제 프린터를 하다 보니까 부품을 갈아야 될 게 하나둘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체인도 갈고 드럼도 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일반인이 봐갖고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했는데, 근데 단점이 하나 있구만요. 아주 중요한 거 있죠? 그거는 싹 빼요. 이야, 내가 혼났다니까요. 그래갖고
자동차 뒤에 그 이렇게 물리는 거를 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해놓으면 분해는 됐지만 조립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찾는데 꽤 한나절 걸렸어요. 그런 것도 안 올려요. 야, 참. 그러니까 하여튼 유튜브가 유용한 건 합니다. 잘 사용만 하면.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우리 교회도 유튜브 올리죠? 네. 좀 올리잖아요. 조회수 얼마 안 돼요. 조회수 얼마 안 돼요. 우리 저 손자가 무슨 네이머인지 뭐 거기에 아이들 뭐 그거 해갖고 올리는데 그 조회수보다도 못해요. 이게 뭐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저도 알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왜냐면 유튜브는 숏이 30초 이상 넘으면 안 돼요. 간단하게 쫙 이렇게 보고 그냥 패스 하니까 저희같이 설교가 이렇게 된 뭐 30분에 가까운 거는 보지도 않아요. 예, 왜 클릭도 안 해. 관심도 없어. 그렇다고 우리 뭐 교회를 뭐 여기서 무슨 뭐 내가 춤을 출까요? 쇼트로 네, 뭐 이상한 옷을 입고 여기 닭뼈를 하고 뭐 이러면서 설교를 하면 될까? 아니면 저기 뭐 아니면 저 무슨 스님 해가지고 요새 뭐 예? 그 뭐 목탁 두들기면서 뭐 DJ 하시는 분 있는데 그런 분 하면 될까?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 이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니죠.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이나 그런 탐욕적인 그런 걸 따라가는 거는 기독교. 하여간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는 마약 중독까지 되거든요. 근데 너튜브도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시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토끼물 효과가 일어난다. 중독에 걸렸던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쇼핑이 뭐 이렇게 당연히 뭐 물건 사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쇼핑 물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통제 기능을 잃어버려서 막 집에다 막 싸놓죠. 쓰지도 않고 그 욕구죠. 자기가 뭔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또 중독에 잘 걸리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자기기에 노출된 사람. 그러니까 어려서 아이들한테 휴대폰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요. 이 어려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청소년들이 대부분 뭐 컴퓨터 게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하거든요. 밤새 컴퓨터 게임 하다가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졸렵죠. 졸리니까 엎드려 자죠. 네? 그러면 또 밤에 또 집에 가면 또 컴퓨터 게임. 또 뭐 그냥 밤에 잠 안 자려고 또 커피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어버리죠. 그럼 뇌 손상이 돼요. 뇌 중에서도요, 요 뒤에 보면 해마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해마인데 기억력, 단기 기억, 뭐 장기 기억을 하는 기관인데 이게 망가진다니까요. 이게 망가져가지고 손상이 돼서 이 사람들은 유혹에 약해져요. 그리고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말이 폭력적이에요. 곱지가 않아. 그리고 성적으로는요 굉장히 약해요. 유혹에 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돼요. 마약 중독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거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끊지 않으면요. 언제
언젠가 큰 코 다쳐요.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가 있으면 빨리 말리고 병원에 그런 거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를 사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휴대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지금 살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현대인은 살아야 할까? 이런 그 매스미디어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그리스도인은 순진하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순진하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이거 안 좋은 것만 계속 다 모아놨네요. 이렇게 된 데가 에베소서하고 여기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1절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너희는 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알라. 알라는 뭐죠? 알라 뭐 알라신입니까? 그거 아니죠.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말세는 고통당하는 시대다 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말세죠. 말세는 고통의 시대고 죄악의 시대다 라는 걸 먼저 전제적으로 딱 깔아놓고 말씀하시죠. 성경의 쥐목이 이게 다 합해서 18가지예요. 세보니까 18가지인데 앞에 4개는 자기를 사랑함, 돈을 사랑함, 자긍함, 교만함이죠. 이거는 이제 이기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함, 부모를 거역함, 감사치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음, 모함함, 절제치 못함. 제가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나움, 선한 것을 싫어함, 배반하여 팜, 경솔함, 자고함. 여기까지가 공동체를 훼손하는 죄예요. 이게 공동체를 훼손하는 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함.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함.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다. 뒤에 주고 뒷면에 제가 그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너튜브 중독은 어디에 포함될까? 라고 이제 찾아보니 첫 번째 그 자기를 사랑함이 있죠. 예. 여기 자기를 사랑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중독에 자주 걸린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 이거는 물질 만능주의를 말하죠. 돈과 재물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긍함, 이 말은 말은 좀 그럴싸한데 자신을 매우 사랑하는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자긍함이라는 것은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에서 교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교만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근데 여기 그거를 좀 쉽게 이렇게 풀어놨는데 남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다음에 3절 4절에 보면 절제하지 못함, 자신의 약한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 다음에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함. 이거는 쾌락 지상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게임이나 이런 거 유튜브나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죠. 신앙생활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저기 TV 이렇게 뭐 요새 다 세트박스 다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시골에 어느 할머니가 지나고 그 세트박스를 저희도 뭐 LG 플러스 뭘 해서 월정 입주를 하는데 야 채널이요 300개가 넘더라고요. 300개가 그죠? 300개가 넘어요. 근데 이 300개가 넘는 중에서 드라마 몇 개만을 제외하고 뉴스 보는 거 제외하고는 자 휴일에 볼 게 없어. 정말 볼 게 없어요. 그게 참 어떻게 그게 이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홍수에 먹을 물 없다. 이게 무슨 방송국이 300개가 넘으니까 네? 거기엔 홈쇼핑?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요 마치 여러분 콜라에 물 타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콜라에다가 물을 타갖고 절반 50대 50으로 해갖고 어떠세요? 먹어보시면? 맛있습니까? 저 한번 먹어본 적이 한 번 딱 있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방송이 이렇게 너무 많고 그 양질의 프로그램은 없고 시간 때우기로만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사나 보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알죠? 넷플릭스 그 다음에 디즈니 네, 그 다음에 저기 TV 이 세 가지를 보더라고. 그래서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다 보고 세 가지 다 가입해서 보고 안 그런 사람은 서로 나눠서 좀 패스워드 공유하면서 이렇게 보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아까도 보셨듯이 방송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난무하는 시절이 돼버렸어요. 아까 보셨듯이 뭐 누구누구 뭐 장례식 예? 누구누구가 결혼했다 이거를 막 합성 사진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올립니다. 마구잡이. 그리고 또 뭐 보이스피싱 나오죠. 그 다음에 전세 사기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다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 하라고 이렇게 주식방 그런 데 모이라고 해갖고 다 사기치고 뭐 100억씩 200억씩 이게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불신을 조성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참 평범하게 살기가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가짜뉴스에 어느 정도 좀 면역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2008년대는 더 했어요. 2008년 때 광우병 촛불 시위 때는 막 대단했죠. 근거도 없는 말을 갖다 막 퍼뜨려가지고 또 그것을 또 정치에 이용하고 그래서 막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뭐 팽목항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김대엽 무슨 뭐 그 병역 기피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가짜 뉴스가 엄청 많았는데 국민들이 다 속더라고요. 근데 면역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 이제 현실인데 어쨌든 그런 모든 거에 대한 피해는 다 누가 봅니까? 우리가 봅니다. 국민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가짜 뉴스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게요? 우리나라에 보시면 가짜 뉴스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순진하게 속아서는 안 돼요.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근데 그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다?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순진하게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5절 다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리나니 이 같은 자들에 대해서 내가 돌아왔으라. 아멘. 마지막에 두 가지 제약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앞에서 저질러지는 그런 불신앙과 외식하는 거, 이기적인 거, 공동체를 훼손하는 이런 범죄들의 마지막 결정판이 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범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린다. 또 외식하는 자는요, 겉으로는 건실한 신앙인처럼 보여요. 근데 그 내면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외적인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부천에서 100명 미만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녔어요.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삼각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거기 이제 장로님이 3분 계셨는데 그 중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기 뭐하고 A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주로 뭘 하시는 분이었냐면 아파트 연립주택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 연립주택의 창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건물에 있는 창을 달거나 유리와 관련된 거예요. 샤시를 취급하시는 그런 자영업자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도 좀 되셨고 60 정도 되셨죠. 좀 가방끈이 좀 짧아요. 가방끈이 짧으신데 이분이 장로가 되시는 날에 교회하고 많은 교회 교인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장로 안수를 받자마자 노회 있죠, 노회. 장로들은 노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노회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 마당인데 100명도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많이 이제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오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일보다 노회 일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의가 있습니다. 공동 그 회의에서도 이의제기, 당회에서도 이의제기, 무조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분이 왜 저럴까? 저는 이제 집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찾아보니까 그분 가방끈이 짧아요. 짧은 이제 손으로 하는 노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존경을 못 받아. 존경을 못 받았어. 근데 교회에 오니까 장로가 되면 노회에 가서도 장로님, 성도들도 장로님 이렇게 하니까 이게 괜찮거든요. 그래갖고 장로 안수를 받고 나서는 어깨가 탁 그래서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가차없이 막 내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급해한 자요 네. 믿음에 가나요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네, 여러분 얀네와 얀분네, 얀무네, 얀부레,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만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요. 네,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바로한테 가요. 가가지고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탁 던졌더니 그 지팡이, 커다란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을 샥 변했죠. 그랬더니 바로가 야 모세 너만 할 줄 아냐? 우리 요술사 중에서도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 있어. 그래갖고 나온 게 이게 얌네와 얌분네. 이게 요술사인데 그게 이제 이 둘도 어떻게 지팡이를 샥 던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뱀으로 싹 변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뱀이 그 양분의 두 뱀을 다 잡아먹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왔어요. 디모데 후서에 딱 한 번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런 사람에 대한 것들이 구전으로 벌써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이게 결국은 뭐냐? 모세를 대적하는 행위였다. 대적하는 행위. 교회 중직이 시대도 없이 그냥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이 우리 중에 봤잖아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의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순진하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예언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계속해서 준수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인데. 근데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나마 뭐 한 5%에서 6%는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라나타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유대인들이 그걸 안 믿으면 들어가기가 어렵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뭔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찾아보니까 조병호 박사님의 신구약 중간사 마지막 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사람의 가치를 알고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치를 따지면 다 뭐예요? 천연기념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 스스로 또 존귀함을 알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버스도 많이 타고 다니고 트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하로 다니잖아요. 지상으로 다니는 전철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제가 아침에 많이 가거든요.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아침에 갈 때 보면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그 유대인 여성들이요, 손성경 있죠. 손성경을 들고요, 버스에서나 트램에서나 중얼중얼 성경을 읽기도 하고 외워요. 이렇게 참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뭐 일하는 거는 그냥 부업이야. 일하는 건 부업이고 나머지는 다 종교생활이야. 그 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검은 색깔의 모자에 검은 옷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직장도 안 나와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토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어요? 뭔 일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 사람들은 뭐 모세오경을 다 외웠는데 뭔 일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라와 유대인하고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시지 왜 크리스찬을 택하시지? 우리가 하나 장점이 있는 건요, 그들이 성령을 몰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는 길이 가장 유리한 길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또 유대인들은 뭐 천국이 안 들어오고 우리 이방인만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다른 어떤 보완된 제도를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12지파가 다 달라요. 우리 사는 곳하고 12지파가 사는 곳이 달라요. 이방인들 사는 곳이 있고 왕과 제사장 사는 곳이 있고 12지파 사는 곳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만약에 이게 천국에 들어갔다 라고 봤을 때 당연히 요셉의 지파들이나 유다의 지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가깝죠. 이방인들은 조금 멀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시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바로 유다 지파를 들어가요. 유다 지파를 들어간다고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저는 어디에 지파 속할까요? 레위. 레위 지파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레위 지파가 없어졌거든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의 모세, 아론 쭉 해가지고 나중에 선지자, 그 다음에 나중에 12 제자, 사도 바울, 그다음에 목회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유래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 저는 이제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내가 알 수는 없는 거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뭐 이단이야, 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장자잖아요, 장자. 원가지예요, 원가지. 원가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완전 제일 밑바닥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막 쩔쩔쩔쩔 내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간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다 최선을 할 적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야, 내가 너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퀄리티가 요 정도밖에, 어빌리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고 쳐줄게. 이런 거예요, 우리 이방인.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오늘 제목처럼 너튜브 공화국,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요, 유대인이라는 건 나라가 없는,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이 바벨론 유수 70년 동안에 가 있을 때에 바벨론에서 구분했던 이름이에요. 이름은 유대인이라는 말은 너 유대인, 네? 또 뭐 너는 페르시아인, 이렇게 구분했던 거예요. 좀 여러분 쉽게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나라 잃었을 때 36년간 나라에 있었을 때 우리를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게요? 조센지.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거예요. 민족 이름이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민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한국인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다요. 조센징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혹, 너튜브 공화국이라는 그런 말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에 벗어날 수 있고 이 유혹을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랑의 나눌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